네, 멀리 뭐 어디로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고요. 계속 교제하면서 저도 저 가정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도 드리고 또 한두 달에 한 번씩 오실 때 왜 왔냐고 하지 마시고 반갑게 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인도네시아 잘 다녀왔고요. 선교 보고는 뭐 다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편 나머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자, 우리 암송 요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같이 인사합시다. 털을 세웁시다. 그 상태에서 네, 털을 세웁시다. 네, 네. 자, 여러분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도 있지만 청년들에게 하는 질문, 일반 집사님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는데, 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대학 가는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떤 학생이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 잘 봐서 학점 잘 따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는 건데, 교수님한테 시험 관련해서 이메일로 질문드리면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네요.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또 좋은 대학 가는 이유에 대해서 꿈은 딱히 없음. 남들이 공부하라고 해서 갱함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또는 뭐 취업하기 위해서, 인맥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대학 가는 목적이 뭔가 이렇게 쳐봤더니 이제 대략 요 정도 대학 가는 목적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것, 또 취업하기 위해서, 인맥 쌓기 위해서. 이렇다면 대학을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인맥 쌓으려고 대학 갈 이유가 있나?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쌓을 수 있고,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 나온다고 취업 꼭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꼭 대학 나와야지 원하는 거 이루는 거 아니죠. 자, 우리 청년들은 대학 가는 이유가 뭔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공부하는 이유가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가? 아니면 공부를 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가?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는가? 공부를 통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가? 자, 공부는 공부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대학 가는 목적은요, 학문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대학이 영어로 뭐냐면 아시다시피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UNIVERSITAS, 우니베르시타스 이렇게 불러요. 우니베르시타스. 거의 단어가 비슷해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전체 집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와 돌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돌다. 하나가 되어 돌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돌고 있는 어떤 것, 이게 유니버스 우주입니다. 이 우주에서 대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도는 것, 우주는 하나의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 이걸 공부하는 것이 대학이에요. 그래서 대학은 우주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기준이 뭔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로 돌고 있는데 그 하나가 과연 뭘까를 공부하는 게 학문이에요. 자, 근데 정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에베소 1장 10절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배웠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제 통일이었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원래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대학이라는 것도 예전에 신부 양성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사제들 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교육기관이 이제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죠. 중세 시대에는 각자에 따라서 모든 관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신학, 법학, 철학을 다루었어요. 이게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철학도 중요하지만 철학은 신학의 한여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학문의 최고의 꽃은 신학이었어요. 법학, 철학 이렇게 나갔어요. 의학. 그러니까 대학은 우주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 그 하나가 무엇이냐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학이라는 것이, 공부라는 것이 인맥 쌓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한다라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자, 제가 오늘 3절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럼 공부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통해서 인맥 쌓고 돈 벌고 취업하기 위해 간다면 대학이라는 곳이 무의미한 곳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니까 대학을 다닌다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그 뜻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라는 단어는 샤타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이사야서 19장 10절인데 거기서 기둥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둘 모두 다 집을 지탱하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집을 짓는데 터가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자,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요, 터가 무너지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일본 같은 데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높은 빌딩을 멋있게 지어놔도 그냥 지진이 나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에요. 소용이 없어져요. 터가 안전하지 못하면 삶이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오늘 또 확진자 몇 명이 나왔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터나 기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2 더하기 10은 뭐라고 했어요? 10인데 터가 무너지면 이 플러스라는 기호가 더하기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으면 답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때부터는 시험을 본다라는 의미가 없어져요. 답을 쓴다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이 터를 세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수사 의문문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 가서 어떤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합시다. 그럼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철학을 공부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밥 먹고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죠. 예전에도 90년대생 그 책에 문송합니다가 뭐라고 했어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왜? 문과면 취업이 안 되고 돈을 못 버니까 그게 죄송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터가 무너진 거예요.
터가 무너지니까 인문학을 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터가 뒷받침돼야지 인문학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답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저는 계속해서 답만 알려줄 거예요. 제가 답을 찾아서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김영규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저 길이 악한 길이다, 진리가 뭔지, 빛이 뭔지를 계속 여기서 알려주는데, 인생의 답을 알려주는데 공식과 터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답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엄청난 답을 알려주는데 사람들은 이 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플러스라는 그 기호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면서 답을 여러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하는 그 답도 그 여러 개 중에 그냥 하나고, 내가 좋으면 따르면 되고 안 좋으면 버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니까 의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진리가 뭔지, 옳은 게 뭔지, 정의가 무엇인지 계속 답을 찾아다니면, 어떤 교회에서 답을 찾지 않는 교인들, 그냥 교회만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이 답을 찾는 교인들한테, 특히 교리 공부를 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배우고 또 정의가 무엇인지, 인간이 왜 사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요, 터가 바르게 세워지면요, 그 사람들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지금 터가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빛을 봐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데 터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터 닦는 일을 다 그만둬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별 의미 없이 보이고 헛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헛된 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간 노인네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컨닝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안 해보셨대요. 어머머, 나 집사님 손들 줄 몰랐네. 진짜 있네요. 저는 많이 했습니다. 발로 앞사람 탁탁탁 쳐져가지고 뒤에서 나도 탁탁 쳐주면,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저는 재밌었어요. 다 컨닝하고 시험지를 돌리는 분위기 속에서 혼자만 컨닝 안 하고 답을 쓰면 애들이 비웃어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나요? 봤더니 답안지 돌린 사람들보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냥 저 시험지 봐버려? 왜? 선생님이 나갔어. CCTV도 없어. 아무도 보는 이 없어. 그러면 어떤 유혹이 와요? 보고 싶은 거죠. 쟤네들은 그래도 딱 점수를 봤는데, 다 시험지 돌린 애들은 98점 나왔고 나는 78점 나왔으면 생각이 어때요? 다음부터는 나도 볼까? 김 집사님 그런 유혹 안 받았습니까? 끝까지 견디셨네요. 인내하신 거죠. 자,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100명의 사람들이 42.195m를 달리는데, 인생 경주라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딱 출발 총소리를 듣기 전에 막 뜁니다. 뛰다가 지름길로 막 라인을 이탈해서 막 달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친구한테 자전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전거 타고 막 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빨리 오토바이 사갖고 오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1등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출발 총소리 듣고 뛰던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도 라인을 바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뛰다가 안 되겠다. 나도 돈을 모아서 오토바이를 사야 되겠다. 뛰는 놈 위에 나눈 놈 있다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을 모아서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달리던 사람이 어때요? 어떤 사람은 계속 달릴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룰을 어기고 뛰고 있고 마라톤인데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카를 타고 가서 1등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 금메달을 주고 좋은 자리에 주니까 뛰다가 어때요? 뛸 맛이 안 나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룰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갑자기 나도 안 되겠어. 한 20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카를 한 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카 타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빠르네. 그러다가 인생이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먹었어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 사자, 오토바이 사자, 스포츠카 사자. 지금 룰은 어긴 상태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기초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지었습니다. 기초라는 사람은 계속 출발 총소리 듣고 라인을 따라 뛰고 오토바이, 자전거, 스포츠카 안 타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98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라는 사람은 룰대로 달렸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초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세요? 네? 안 들려요? 바보 같다고요. 김은영 집사님 바보 같대. 네? 이 기초라는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냐면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무모하게 보여요. 헛된 일로 보여요. 사람들이 너는 참 세상을 모른다 그런 소리를 해요. 너는 참 현실을 모른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세상에 어떤데 너 혼자 룰 지키냐? 그런 사람 있어? 뛰다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진짜 무모한 행동처럼 보여요. 스포츠카 타고 간 사람들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성공도 못하고 딱 도착했더니 98등이에요. 100명 중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공식이 무너지면 터를 다시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은 터 없이 경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를 세우는 건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집이 지금 금이 가요. 바닥이. 기둥이 금이 가요. 그럼 제가 보기에 노성도님은 반드시, 노집사님은 아마 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그냥 페인트 칠을 해버리고 안 보이게 해놓고 집안의 인테리어를 리모델링을 깨끗이 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리모델링 잘했냐, 누가 인테리어 잘했냐, 누가 장롱 좋은 거 갖다 놨냐, 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터를 닦는 사람은 진도가 안 나가 보여요. 참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터를 닦지 않고 제가 이제 붙여 땜빵을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땜빵하는 사람들을 보고 현실적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참 저 사람은 현실적이네 이래요. 그리고 교회 와서 답을 찾는 사람들은 멍청하네, 참 비현실적이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더니 왜 이렇게 멍청해졌어, 세상이 지금 어떤데, 빨리 집 사고 취업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맨날 무슨 소요리 문답 같은 뭐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런 거 배우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땐 엄마 아빠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교회 가더니 목사한테 공부 배우더니 비현실적인 사람이 돼버렸어. 경주에서 이길 생각을 안 해요. 계속 터만 닦고 있는 거예요. 터가 무너졌는데 1등을 하고 2등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터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인도네시아 갔다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인도네시아가 그냥 본토 인도네시아인이 있고, 지금 제가 간 데는 화교들이 사는 데예요. 화교들. 전통이 한 50년씩 됐어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방문했는데 터가 무너졌대요, 한마디로. 이 표현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몰라요. 목회자가 돌아가면서 설교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내 양 떼는 내가 말씀으로 먹인다고 하니까 그거 힘들어서 그렇게 어떻게 하냐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서로 돈 주고받고 강사 모셔다가 하면 편한데 왜 그걸 굳이 그렇게 자기가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한국교회 상황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이 선교지는요, 제가 봐도 이 목사님 지금 너무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들 자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 큰 교회에 나이트장처럼 삥삥삥 돌아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클럽 가면 돌아가는. 거기서 그렇게 춤추고, 그 예배예요. 말씀 없는, 거기 보니까 기복주의, 형식주의, 혼합주의, 짬뽕 돼버렸어요. 형규 형제, 그 그림 하나만, 예수님 얼굴 있는 그림 하나 있죠. 제가 저거 보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인데 부처예요. 여기 갔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잡신이에요, 완전히. 그 옆에는 더 이상해요. 이 옆에는 팔복이 적혀 있어요. 근데 옆에는 또 부처가 있고요. 뭐 희한한데 사람들이 와서 꽃을 놓고 이렇게 절을 하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마치 불상 앞에 절하듯이 하고 가고요. 천주교와 불교와 기독교가 짬뽕돼 있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얼마나, 저기는 지금 성찬식 장면이에요. 옆에 성찬식 문구가 있고, 저기 예수, 여기는 또 희한한 불상 같은 게 있죠. 이게 정신이 없어요. 여기 들어갔더니 벌써 어두워요. 여기 들어갔는데 또 밖에는 또 연꽃이 있어요. 돈 던져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는데 교회 한번 연꽃,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 이게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머리를 대는 데가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대면 그 하나님 이렇게 품어주는 그 그림을 따서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완전 잡신교예요. 잡신교. 이런 데서 사역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듣질 않으려고 하겠죠. 심각한 고민이고요. 혼자 할 사역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가 개척교회에서 이 말씀 듣게 하기까지 5년, 7년이 걸리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털을 닦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쫙 있어요. 꺼도 됩니다. 터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터를 세워야 됩니다. 터를 세우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겠어요? 다윗의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으로 도피하라고 할 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터를 닦는 것인데, 다윗이 이 시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답을 제시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 복음을 제가 답을 가르쳐 주다가 성도들이 답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만약에 성도들이 빨리 달리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털을 닦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을 닦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터는 안 닦으려고 해요. 닦아야
닦아야 돼요. 우리가 닦아서 조금 느리더라도 터만 닦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쌓아져요, 이 집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이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터를 열심히 닦고 여러분들이 기초가 되어서 나만 룰을 지키는 게 아니라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 보고 너 땅 소리 들리면 뛰어. 너 라인 벗어나면 안 돼. 자전거 타고 달리면 안 돼. 스포츠카 타고 달리면 안 돼. 라고 알려줘야 돼요. 아마 알려주면 아이고 어리석은 놈 그러면서 스포츠카 타고 달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을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아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알아주기나 해? 자, 오늘 본문은 누가 알아준다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누가 알아주냐? 이 인생 경주, 이 마라톤의 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냐면 법대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달리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고 1등해도 여호와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오늘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경주자고요. 이미 룰을 벗어났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룰을 따고 가다가 룰을 지키며 가다가 지금 억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내일이면 포기하고 싶기도 한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지금 심판관 하나님이 사각지대 없이 모든 CCTV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마라톤 뛰다가 남들 함정 파고 뒷발질하고 불의를 행하고 스포츠카 타고 달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뭘로 평가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룰을 만들어서 1등, 2등, 성공!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만 이것은 참된 인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편 기억나세요? 마지막 절이 뭐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이 야다라는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알지만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이에요. 법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모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경기하는 자가 중요한 구절이에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그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법대로가 뭐예요? 털을 싸라는 거예요. 공식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꾸든지 너희들은 이미 내가 답을 줬기 때문에 이 답대로 가고 나는 이 답대로 이 공식대로 너희들의 인생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인생 공짜인 줄 알아?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냈어. 그리고 사명을 줬어. 그 사명 이루라고 이 땅에 보냈더니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룰 어기고 경주하는 것처럼 경주하다가는 너희들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농담으로 여겨요. 설마 하나님이 나 교회 다녔는데 천국 가게 해주겠지. 그렇게 말 안 해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너희 멸류관 없어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냥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같이 걷는 교회 다녔잖아요. 하나님 그거 못 봤어요. 나 목요일 날 5년 동안 안 빠졌어요. 하나님. 너 법대로 하지 않으면 목요일 필요 없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경주의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은요 필요 없어요. 사람의 인정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는 것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기준으로 저도 인정해 줘야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꽝인 사람을 제 기준으로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성도 망해요. 이제 그 내용이 4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이니까. 천천히 4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자, 동그라미 통촉.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또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통촉,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촉하신다. 이 단어가 하자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요 민수기의 욥기에 다 쓰인 단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늘 끝에 있어도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편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각들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룰을 어기던 사람도요, 심판관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할 거예요. 컨닝을 하다가도요, 지금 선생님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놨다라는 걸 알면 시험지 안 돌립니다. 지금 이 나라가 CCTV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누가 본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불의를 저지르기 때문에 CCTV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CCTV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경주하는 거를 심판관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전거 타고 달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편 14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러잖아요.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야, 사장 앞에 그냥 잘 보이면 되는 거고 세상 앞에 잘 보여서 성공하고 집 사고 출세하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뭘 모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당연한 말인데도요, 모르고 살아가요. 의식을 안 하고 살아가요. 의식한다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빨리 버리고 뛸 거예요. 의식한다면 스포츠카 타고 달리지 않습니다. 의식한다면 라인 벗어나지 않아요. 의식한다면 총소리 듣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왜? 악인의 길은 망하는데 의인의 길은 인정해 주시는 심판관 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래요.
자, 이 감찰하다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에도 살펴보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하다, 입증하다. 같은 단어, 같은 의미인데 두 번째로 나눌게요. 가려내다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시험하다, 입증하다. 두 번째는 가려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험 보는 사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 내용은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탈락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광야 40일 동안, 상징적인 숫자죠, 40년, 이 시험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돼서 우리와 접붙임된 우리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 원칙만 따라오면 세상이 다 룰 안 지키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야, 이건.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 내용이에요. 시험 치는 내용이에요. 믿음이 테스트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툭 던져놔요. 처음에는 시험이 쉬워요. 이 정도쯤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 근데 어떤 상황에 딱 던져주면요,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져요.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강집사랑 진짜 어렸을 때부터 모든 직장 같이 다니고 공장 같이 다니고 남대문 시장에서 뭐 펌프질하고 정말 고생 같이 한 친구인데 이번에 정말 오래간만에 어떻게 친구랑 이런 선교를 가지?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비행기 10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올 때 10시간 동안 잠도 잤지만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 땅을 향해서 둘이, 하나는 목사, 하나는 정말 선교지에서 인기가 최고 많은 사람이거든요. 일을 하는데 요즘 강집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때요? 하루에, 한 달에 들어가는 건 수백만 원인데 돈이 하나도 못 벌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다 취소되잖아요.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오다 이야기했죠. 요 설교를 먼저 해줬어요. 시험이다. 이때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쫙 듣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위기 속에서 내가 지켜 말어. 이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말어. 나도 라인 어겨 말어. 그때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 그 인내하는 그 시간에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요때만 자랍니다. 언제요? 남들 다 컨닝할 때, 남들 다 룰 어길 때, 나 혼자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심판관의 눈을 의식하며 뛰는 그때만 믿음이 자라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 연수에 비해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연수에 따라서 믿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그 말씀을 따라 가는 동안 내가 재련돼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요. 도미키온, 이게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러잖아요. 시험을 풀어주잖아요.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 이게 재련되는 거예요.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 시간에. 컨닝 안 하고 막 가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시험에서 승리! 두 번째, 이 사람은 진짜 마라톤 선수로 입증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뜻. 그렇죠? 진짜 이 사람은 다 룰 어기는데 뛰는 거 보니까 시험에서 승리. 두 번째, 마라톤 선수 맞네. 입증. 두 가지. 이게 시험하다, 입증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뭐예요? 가려낸다. 마라톤 선수가 딱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이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전염병 이야기 다 나와요. 이건 상징적인 말이 아니에요. 말세에는 지진이 일어나요. 이건 터가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진짜 지진도 지진이고 이 터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사회라는 자체가 이미 터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달려가요. 답 없습니다. 답이 어디 있어 있기는. 네가 가고 싶은 길 가. 이게 지금 터가 완전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세 지말에 살아요.
주님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근과 기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염병, 폐병과 열병이 오고 그냥 정확하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다 갈라지기 시작해요. 딱 어려움 당하니까 떠나. 어려움 당하니까 야 이때 신앙이 뭐가 중요해. 야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 시험을 딱 당하면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뭐 이제 한 달, 두 달 뭐 쉰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부산 쪽은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우와 공식적으로 교회를 안 가 이러면서 할렐루야 야 이 동영상으로 여보 그러다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됐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더 강렬하게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데 긴장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근데 오히려 예를 들어 교회는 못 나오는데 그 시간에 안 보던 성경도 보고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교회는 못 오는데 그 안에서 더 하나님을 강하게 긴장하며 붙잡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딱 가려지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지금은 위기지만 큰 위기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더 큰 위기가 온대요. 음녀가 봐라 그래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항상 두 가지가 이 시험에는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실 때 사탄은 이 믿음의 길에서 탈락시키려고 강력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사람 다 빼내요. 긴 사람은 계속 서 있어요. 인내하면서. 나 안 돼. 다 떨어져 나가. 같은 조원들도 떨어져 나가. 이 집사님도 떨어져 나갔어. 김 집사님 떨어져 나갔어. 어머머, 나도. 버티는 거예요, 버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계시록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칭찬을 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는 면한다라는 게 시험을 안 친다는 게 아니라 보호한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장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때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자 보세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건 뭘까요? 너 법대로 살고 있었어? 끝까지 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4대 교회들은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건 유혹이에요. 탈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거 굳게 잡아서 남들은 스포츠카 타고 40km 지점에 다 와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너는 지금 3km밖에 못 달렸지만 그거 보지 말고 너는 위를 보고 심판관이 다 통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너는 그냥 네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 길. 인내하면서.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자라요. 연단돼요.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에베소의 표현으로 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그 룰에서 이탈하지 않고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속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비난만 하면 안 돼요. 룰 지키라고 계속 말하고 다녀야 돼요.
뛰면서 너 그렇게 뛰면 안 돼. 룰 지켜. 계속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심판해. 너 사장이 알아서 지금은 연봉 높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살아도 돈 벌 필요 없어 너. 그렇게까지 해서 성공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줘. (5절) (6절) 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라는 말이 그들의 잔에 할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 심판자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된 몫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할당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불의를 행한 사람이 상급 받는 일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행한 사람이 멸망하는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할당된 몫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꼴등으로 들어와도 규정대로 달린 사람들에게 상급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앞으로 이 같이 걷는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털을 닦아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은 몰랐지만 교회를 세울 때부터 기초부터 닦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한국계 기초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겹도록 교리 공부부터 예배소서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기초만 알면요, 그 기초 위에서 그냥 다 인테리어예요. 목사님 설교 쭉 들어보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고린도서 3장 11절 예수 그리스도가 터다. 나중에 불시험 당하는데 짚이나 나무는 다 타버리고 금이나 은은 다 세워진다. 예수님 설교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리 위에 집을 짓느냐, 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다 터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털 안 닦잖아요. 지금 진리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지어놨다고 저렇게 아까 저렇게 지어놨다고 이슬람 사원 그냥 거기도 이슬람 사원 얼마나 크게 짓는지 돈만 많이 들이면 그냥 사람들이 그 웅장함 앞에 절을 해버려요. 그냥 절하고 싶어져요. 이런 경우면 별로 절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렇죠? 시시해. 근데 여기다가 예수를 이따만하게 금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사람이 몸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속리산에 가서 그런 거 보잖아요. 설악산에 가서 불상 큰 거 있잖아요. 진짜 돌 던지고 싶더라고요. 딱 맞춰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돌덩어리 앞에서 그 위험 앞에서 그냥 머리를 숙이는 종교심이 확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형상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겁줘서 하지 말고 겁먹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왜 모이는 걸까요? 혼자 있다 보면 자꾸 라인을 벗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혼자 한 달만 있어 보세요. 라인 벗어날 사람 3사람 있네요. 딱 보니까 눈 보니까 자꾸 벗어나. 그럼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 형, 오빠, 누나,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나 라인 벗어났는데 라인 안 벗어났어요? 같이 라인 벗어나지 맙시다. 나 지켰어요. 잘했어요. 기도해주고 우리 이 라인대로 갑시다. 이걸 안 하면 아까 김준영 씨가 공동체가 자기 공동체가 내고 내가 공동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하다가 떠내려가요. 다. 마지막 때일수록 못 모입니다.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오늘도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제 동료 목사님 기장교회도 오늘 문자 다 한번 보고
오림교회도 어떻게 하나, 부산 수영역교회 어떻게 하나, 우리 매형교회 어떻게 하나, 이 지하교회 어떻게 하나 다 보면요. 또 양누리한테 전화 왔는데 거기는 벌써 영상들인데요. 근데 그거는요, 그러니까 잘 선택해서 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내 믿음을 지키는데 일단 중심을 두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위험할 땐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기회로 보진 마세요.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기회. 물론 지금 뭐 2주 동안은 다들 너무 지금 막 확산되니까 자제는 해야죠. 그리고 또 위기니까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제가 우려되는 건 그 시기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긴장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막 무조건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집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광화문에서 계속 집회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중심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 안에서 이따 임원회의 할 때도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뭘까를 잘 생각하시면서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따라가시고 또 격려하시고 기도하시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풀릴 거예요. 7절 읽고 마칩시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뜻은 그 뜻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의미가 고든, 똑바른, 올바른, 정당한 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룰을 어긴 사람은 심판관이 보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룰을 지키는 사람은 심판관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분은 여호와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신이 지금 룰을 어겼기 때문에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불의를 행했는데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하는 것도 싫고, 내가 룰을 어겼기 때문에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룰 지키는 사람은 항상 심판관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잘 보이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보는 사람은 다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고든 길 가는 사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고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늘 여호와를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터 닦는 일에 더 힘내시고, 저도 부족하지만 계속 터를 닦아 나가고, 인도네시아도 터가 부족하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훗날에 뭐 어떤 사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혼자 할 사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슬람 의료 선교로 접근해야 되고, 풍선 버블로도 접근해야 되고, 어쨌든 해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큰 또 일들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숙제들이에요. 국내에서도 터를 닦고, 여러분 가정에 터 닦고, 교회 터 닦고, 사회 터 닦으면 훗날 이게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안에서 마음껏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